조선 후기 온돌이 서민들에게까지 보급되면서 조선의 살림이 다 파괴되었을 때 임종국 선생은 혼자서라도 나무를 심어 나라를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1956년부터 장성군에서 나무를 심기 시작해 1971년까지 280여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고 전쟁과 가뭄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난하던 마을 사람들도 점차 동참했으며 그는 내 생전에는 나무를 베지 않겠다 다짐했습니다. 비록 빚으로 숲을 넘겨야 했지만 임종국 선생은 1987년 타계할 때까지 나무를 더 심는 것이 나라 사랑하는 일이다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이 숲의 일부는 장성의 충령산 국립휴양림이 되어 오늘날 많은 이들이 그 열매를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역사, 철학, 과학, 예술 등 세상의 각 분야에서 자기 목숨을 바칠 듯이 파고드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를 따르는 많은 무리가 등장합니다. 교사들이 아이들의 눈빛만 봐도 진도를 잘 따라오는지 대강 파악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무리 중에 다수가 자신의 가르침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돌아서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말씀만 따로 떼어내 반복 주입하면 이단들처럼 모든 사회적 관계를 망가뜨리면서까지 종교를 위해 일하라는 극단적인 요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꼭 이단을 비유로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 자체가 아닌 종교단체나 다른 무언가에 충성할 때 그 사람에겐 사회적인 관계가 멀어지고 죄책감으로 자기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생명 파괴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원천이신 분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진 자라면 그의 곁에는 생명을 살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가족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지고 얽매인 영혼이 자유를 찾게 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의미는 로마의 사용도구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견딜 만한 고통을 잘 이겨내라는 뜻이 아니라 실제 죽음을 각오하라는 뜻이었습니다. 26절에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어 두 가지를 예로 들어줍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것은 비용도 계산하지 않고 망대를 짓다가 기초만 쌓고 공사를 멈춘 사람, 아군과 적군의 병력 계산도 하지 않고 전쟁에 나선 임금처럼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강조합니다.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모든 소유를 포기하는 일이 가능할까요? 모든 소유를 포기하라는 말씀이 비현실적으로 들리는 이유는 문자 그대로 무일푼으로 살라는 뜻으로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소유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가족을 미워하라는 말씀들의 의미는 예수님의 제자는 무엇보다 예수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죽음 바로 앞에 있다고 하면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가족일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신앙인이라면 두려움과 후회, 자기 위로뿐일 것입니다. 신앙인이라면 단 하나,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만을 생각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만 가장 중요한 문제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절실하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제자의 삶이란 자기 소유보다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귀히 여기는 삶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신앙인이라도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귀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너무 많고 그것들이 우리 삶을 실제로 지배하며 우리는 거기에 설득되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돈, 명예, 가족보다 중요한 것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세상에서 귀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따라갑니다. 어느 정도 체면도 차릴 수 있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으니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수록 그 영혼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두려움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어떻게 죽지 않을까, 남은 재산을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누구에게도 주지 않아서 사후에 자녀들끼리 재산 분할 문제로 고소 고발이 이어집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더라도 영정사진이 잘 나올까, 화장을 할까, 수목장이 유행이라던데 하며 다른 걱정을 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 전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명히 보시고 그 나라의 규칙을 따라 사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중요시하던 율법, 계급, 제도 안에 있는 생명 파괴 현상을 꿰뚫어 보시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 말하고 행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죄인이 자유를 얻었고 여성이 권리를 얻었으며 아이들이 어른과 똑같은 존재로 때론 더 나은 존재로 인정받았습니다. 사회의 압박에 억눌려 죽어있던 생명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는 새로운 규칙으로 인해 풍성하게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 이런 기적이 일어난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보다, 자기 목숨보다, 자기의 모든 소유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을 최우선으로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목숨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사랑하며 그 뜻대로 행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는 십자가에 처형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군인들에게 자기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듣고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자기의 소유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사랑하며 그 뜻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습니다. 나의 소유, 가족, 제도, 사회적 시선 등에 휘둘리면 그는 예수님 안에서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기쁨과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 재산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외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사셨는지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 안에 자기를 부인하는 길, 제자가 되는 길이 있습니다. 조림왕 임종국 선생이 나무를 심는 일에 자기 생명을 바친 이유는 단순히 높게 솟은 나무의 생김새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풍성한 산림이 곧 나라와 백성을 살리는 일임을 절실하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구원의 빛을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바라본다면 우리는 나중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를 수 있습니다. 그때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가족과 이웃과 자기 자신을 영원히 사랑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라고 합니다. 복이 무엇인지, 여호와의 진정한 율법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한없이 내려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며 제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부르시고 제자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자기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의 한계를 드러내시고 영생의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밀려오는 모든 유혹을 뿌리치며 예수를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